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되새기고 또 품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듣는 용어 가운데에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위약 효과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대충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몸이 불편하고 아픈 분들에게 필요한 약이 아닌 다른 약을 투여를 해도 그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약을 먹고 나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강하면 강할수록 병 치료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또 거짓말처럼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라 또는 위약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라틴어에서 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뜻은 좋아지게 한다 또는 만족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의료 행위에만 국한되어서 사용된 용어가 아니고 놀랍게도 14세기 경에는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단어가 어디에까지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죽은 사람들을 위한 저녁 기도,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죽은 사람들을 위한 저녁 기도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의학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용어가 되기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1785년도에 발간이 된 신의학 사전에 따르면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이 치료 행위가 기타 의료 행위 항목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794년에 이탈리아에 게르비라고 하는 이름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빨이 아픈 이 치통 환자들을 치료를 할 때에 이것이 100% 또는 아주 치료 완치에 가까운 그런 약을 투여를 한 것이 아니고 벌레의 분비물을 치통 환자들에게 발라주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죠. 놀랍게도 환자들의 거의 70%가 가까운 63%나 되는 환자들이 치통을 앓고 있다가 이 벌레 분비물을 의사가 발라주니까 거의 1년 동안은 치통의 괴로움에서 해방되어 아주 편안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벌레 분비물이 치통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도 그리고 이 벌레 분비물을 치통 환자들에게 발라주고 있었던 이 게르비라고 하는 의사도 이걸 발라주면 또 이것을 바르면 분명히 치통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투여하고 또 발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플라시보라고 하는 단어가 1800년대 초반부터는 서서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약 효과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위약 효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 위약 효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가짜 약을 투여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환자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질문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과학자들이 또 의사들이 또 정신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시건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이 가짜로 진통제 연고를 살갗에 바른 뒤에 순간적인 열 자극을 주었을 때에 그 가짜 진통제를 진짜라고 여긴 사람들의 통증이 실제로 줄어들고 또 뇌에서 이 아픔을 느끼는 그 부분이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현상,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약 효과, 이것은 실제적인 환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즉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효과는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유대인들이 주인공이 된 영화 한 편을 좀 소개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도 번역이 되어서 빵장수 야곱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나와 있고,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영화 한 편이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제이콥의 거짓말입니다. 제이콥, 야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역시 주인공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업계에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자금줄도 그렇고, 그리고 영화 산업의 주류들이 상당수가 유대계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감독,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요. 유명한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 유대인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참 이 배우는 예쁘다 그런 차원보다도 전형적인 그런 여성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어려서 이분을 볼 때마다 생각을 가졌었습니다만은,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배우, 유대인입니다. 우디 앨런 영화감독 겸 배우도 유대인입니다. 하여튼 이 제이콥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도 유대인들의 삶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유를, 행복을 빼앗긴 유대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까지 건 빵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 영담을 그려놓은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가 들려주는 유머로 시작을 합니다. 히틀러가 등장을 하는데요, 점쟁이랑 대화를 나눕니다. 히틀러가 점쟁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언제 죽겠느냐?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들의 축일날, 경축일에 죽을 것입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유대인의 경축일날 죽을 것이라고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점쟁이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죽는 날이 바로 유대인들의 경축일입니다. 이럴 땐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신이 죽는 날이 유대인들의 경축일입니다. 이런 말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폴란드에 유대인들만이 모여 사는 그런 집단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유대인들이 집단 거주지를 게토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빵을 만들어 팔고 있는 제이콥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바람에 막 날려가는 신문 한 장을 보고는 쫓아가서 그 신문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 나치 치하였기 때문에 통금이 실시가 되고 있었는데 통금을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군인 경비초소에 붙잡혀 갔고 결국에는 나치의 사령실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취조를 받게 되는데 취조를 받는 도중에 그 사무실의 라디오로부터 흘러나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여기 폴란드로부터 몇백 킬로미터 떨어지지 아니한 멀지 않은 곳에서 소련군과 독일군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이죠. 당시의 소련군, 지금 우리들에게 소련군은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당시의 소련군은 나치를 대항해서 함께 연합군들과 전쟁을 벌였던 그런 군인들이죠. 그런데 나치를 반대하는 소련군들과 이 나치 군인들이 폴란드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아주 심대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취조를 받다가 가까스로 풀려 나와서 제이콥이 가장 친한 친구의 집을 찾아갔더니만 그 친한 친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수치를 당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하는 그런 괴로움 속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친한 친구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친구를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리다 제이콥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취조를 받다가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멀지 않은 곳에서 소련군하고 독일군이 접전을 벌이고 있단다. 그랬더니 이 친한 친구가 죽으려고 했던 생각을 접어버리고 절망으로부터 희망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말하기를 이 이야기는 내가 이런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발 없는 말이 얼마를 간다고 날개를 다른 것처럼 이 말이 제이콥이 한 말이 그냥 유대인 사회에 쫙 퍼지게 됐습니다. 게토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독일군들이 전세가 불리하다고 하는 이 소식은 그야말로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그쳤으면 좋았겠지만 거짓말까지 보태져 가지고 제이콥이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소문이었느냐 하면은 제이콥이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나치 치하에서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라디오를 소지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었습니다. 라디오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붙잡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이콥은 가지고 있지도 않던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헛소문이지요. 절망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 제이콥이 하는 말, 이거를 희망으로 삼습니다.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꿀물을 떨어지는 것이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이콥이 어떤 또 새로운 뉴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는가? 소련군이 이기고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우리 가까이 소련군이 진군해 왔는지. 근데 사실은 제이콥은 라디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 이상의 소식도 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토 생활을 하고 있는 폴란드의 유대인들이 하나둘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제이콥이 야,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 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저들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까짓것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짓으로 뉴스를
꾸며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지 않습니까? 제 휴대폰에도 어떤 경우에는 거짓 뉴스가 막 들어와요. 읽어보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특별히 정치 분야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누가 빨갱이다 이런 얘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다 페이크 뉴스죠. 거짓말입니다. 제이콥이 그런 상황으로 몰려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제이콥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제이콥은 놀랍게도 그 게토 내에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일한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나치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제이콥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라디오를 내놓으라고. 근데 제이콥은 라디오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라디오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고문을 해도 그 말만 하니까 독일군이 제이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해라. 나는 처음부터 라디오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내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선포를 하라고 윽박지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이콥은요, 끝까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게토에 살고 있던 폴란드의 유대인들이 열차에 태워져서 죽음의 수용소로 가던 중에 정말로 소련군의 탱크들이 독일군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로 가고 있던 유대인들이 제이콥이 말했던 것처럼 또 희망대로 자유와 그리고 행복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영화 가운데 참 유념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만은 제이콥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거짓말이었다고. 전부 다가 거짓말이었다고. 나도 가끔 이렇게 거짓말하는 내가 너무 놀라웠다고. 그런데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기는 하지만은 솔직히 그것은 희망사항이었었네. 희망이었네. 이제서야 자네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진실의 고백을 들은 그 친구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절망에 빠져 죽고 맙니다. 영화가 주는 여운은 간단합니다.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희망에 관한 거짓말이라고 할 때 사람들에게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 나쁘기는 하지만 가끔은 때로는 진실보다도 위대한 힘을, 희망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이콥은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또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은 거짓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이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은 제 생각에는 그 거짓말은 나중에 칭찬을 받는 거짓말이 아닐까.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친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제이콥 같은 희망의 이야기, 이것은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학자 킬케고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희망은 인간을 살리는 약이다. 그런 말로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희망만이 인간을 살리는 힘이 된다. 희망은 참 중요한 것이죠. 비록 거짓으로 날조된 희망이라도 그럴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지난주 주보에 광고가 나간 것처럼 도정발전 기도회라고 하는 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시군의 지도자들, 또 도지사, 도에 일하고 있는 국장급들, 이런 분들하고 또 초격파적으로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설교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게 국가를 위한 조찬 기도회 같은 그런 성격, 충북 도내 행사이기는 합니다만, 설교를 마치고 이제 테이블에 도지사와 이제 몇몇 목사님들 같이 앉았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 목사 그 오늘 설교한 그거 도내 이렇게 기관들 돌아다니면서 정신교육 교재로 썼으면 좋겠다고. 저는 오늘 설교하는 거나 그날 설교하는 거나 제 투나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듣고만 있고 웃기만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그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젊은 목사가 그랬으면 내가 욕이라도 좀 해줬을 텐데 하여튼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뒤에 이시종 도지사가 저한테, 목사님, 그 설교 원고 좀 얻을 수 있나요? 물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냥 제 설교 원고에 연필로 가필도 했고 이렇게 또 그 컴퓨터 채 말고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선뜻 그 불교 덩어리인 그분이 제 설교 원고를 요청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설교 원고를 그냥 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내가 전도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원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옆에 있는 보좌진에게 넘겨서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는지 글런지 읽으실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는데 그 다음날 오전에 웬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사람 이름이 찍히지 않은 전화는 잘 안 받는데 그냥 월요일 아침에 전화를 받았더니 자기는 도안 쪽에 살고 있는 감리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셔요. 근데 장로님인데 그 행사에 참석을 했노라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원고를 좀 줄 수 있느냐고.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돈 받고 팔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거를 팩스로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설교 원고 속에 기록되어 있었고 또 그 자리에서도 설교 내용으로 삼았던 내용이 유명한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곡. 하나님에 대한 노래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단테가 자기 자신과 그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낸 일종의 서사시입니다만은 그 연옥도 나오고 천국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고 그래요. 마치 철로역정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단테 신곡이지요. 근데 지옥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희망이 없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지옥과 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설교도 어떤 교회 내에서의 이야기도 희망이 최종 목표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내용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절망적인 내용도 있고요. 전쟁의 내용도 무수히 많습니다.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그 목표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저들을 만들었다.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는 하지만은 꼴은, 현실은 무의 상태로 떨어져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그들도 내 것이다. 그리고는 이런 희망의 말씀을 선언하시고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낳았고 너희들은 내게 속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 지켜준다, 끝까지 인도한다. 희망을 선언하시면서 마지막에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저는 이 사명을 주심이 그 어떤 희망보다도 위대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는 사명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너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희망을 선포하시고 거기에 덧붙이셔서 제가 해석입니다. 가장 큰 희망이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앞일이 캄캄한 사람들에게 사명 주시지 않습니다.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된 너희들에게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민족에게, 무지랭이 같은 저들에게, 저들 스스로로 생각할 때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야곱과 같은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야곱은 협잡꾼, 사기꾼, 남의 등을 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뜻 아닙니까? 야곱과 같은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희망의 최정점인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죽어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서 살려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 계신다는 말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세번역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여럿이었던 여성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시원할 때 우물가에 나와 우물도 깊지 못해서 대낮에 가장 뜨거운 그 대낮에 우물가에 나와 혼자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 그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떤 인물로 사명자로 변화되었느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아무 쓸모없던 여인, 누구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처럼 멸망의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용하셔서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 증인이 되달라고 요청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도 그런 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비난하려고만 이 설교를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목적은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으로 삶을 살든 교회 공동체로서의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든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 부활에 대한 증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철저한 직무유기입니다. 당시에 부활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담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 증언하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순교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말도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보면은 순교당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로마의 황제가 큐리오스 주가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죽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네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올해 부활주일 2주간에 걸쳐 시리즈로 부활의 증인에 관한 설교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굳이 목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1년 동안에 몇 차례나 같은 류의 설교를 할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캐릭은 말하고 있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되실 분이셨지만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감에 불타는 성도들, 참다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세력 아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죽기 싫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무로 돌아간 저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지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 다가 이 부활의 증인이로다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 다 결단하고 이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 충성스럽게 죽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